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더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고 사사모와 이를순의 성의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윤성 목사님께서 평범한 족보 속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봄꽃이 활짝 핀 이 4월 중순입니다. 올해 은혜의 수단인 이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나요? 저도 열심히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고비를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같은 곳에 나오는 성막을 제조하는 거, 그 읽다 보면은 어느새 좀 지루해지고, 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같은 것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지루하지, 따분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하나 고비가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재미있게 표현한 이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경의 수면제로 불리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기상입니다. 왜냐하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개인별, 지파별. 그런데 이 자손을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끼어 있어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구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서 학자들에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 말씀이 뜬금없이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들께서 배워서 아시듯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맥이 중요하지요. 첫째도 문맥이고 둘째도 문맥이고 셋째도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 긴 족보 속에 앞뒤 문맥과 서로 연관이 없는 딱 두 절밖에 없는 이 말씀 때문에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근접 문맥은 어렵지만은 도움받기는 어렵지만은 역대기 상하라는 거대 문맥 속에 이 두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르게 해석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계의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말라기를 두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 개역개정과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것은 같지만은 이 타나크는 이 역대기를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지요. 창세기를 순서상 맨 처음에 둔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마지막에 역대기를 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상당 부분이
역대기 상하에 겹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넘어서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두 책은 같은 책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은 이 두 책은 기록된 연대도 다르고 기록한 목적도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반면에 역대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요. 이 성전과 성벽을 얼마나 힘들게 재건했는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을 완공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과거에 누렸던 그 찬란한 부흥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책망과 지도자들의 그 격려를 받으며 힘을 다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한 뒤에는 바뀐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에 또 다른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난과 고통은 기대한 만큼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감, 꿈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나? 우리가 진짜 선민 맞나?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이 맞나? 그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퇴색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소망을 다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망과 정체성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해요. 이러한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태초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아담,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시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파가 아닌데 네 번째 지파인데 그 네 번째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지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기록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인 이 야베스를 주목하게 되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긴 족보 사이에 불쑥 야베스의 삶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된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과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밀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기록한 역대기라는 거대한 문맥 안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야베스는요, 그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유다 지파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 일이 난 것입니까? 그의 불우한 환경에서 출생하여 소망이라고는 1도 없었지만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족속 중에 야베스의 삶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사람 야베스의 삶이 당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과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희망을 잃어버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이 야베스의 삶이 필요한 것이, 나라를 봐도 가정을 봐도 내 개인을 봐도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야베스의 삶에 주목해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야베스의 삶이 당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이었다면은 역시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야베스의 삶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과 주어진 운명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은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야베스의 기도의 삶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야베스는 다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이 고통 또는 슬픔,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왜 야베스가 야베스라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수고로이 낳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를 힘들게 낳았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출생의 고통이 너무 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출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수고로이는 단순히 산모의 출산의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 어떤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즉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고통과 슬픔의 환경 가운데 낳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꿀 수 없는 어떤 불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낳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야베스가 태어나던 상황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았다고 기뻐하거나 축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은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가끔 이 아이에게 야베스의 경우처럼 불행한 이유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나오지요. 라헬이 마지막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 낳을 때 난산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라헬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엄마가 죽으니까 너무 아이가 불쌍하니까 너는 베논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어주지요. 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은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출산 직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엘리가 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패하고 다 빼앗기고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지어준 것이에요. 이처럼 단순히 출산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나 아이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있어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이런 불행한 이름을 지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베스는 어떤 상황에서 출세한 것입니까?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 때문에 아마 남편이 죽었을 것이다. 야베스의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엄마마저도 죽음에 이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줬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야베스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너의 절망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너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 야베스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어머니가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야베스라고 정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베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때로 우리의 반응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마치 그것을 운명처럼, 정해진 운명처럼 여기며 바뀔 수 없어,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수저론이라는 것이에요. 물고 태어난 수저가 달라서 삶이 다르다라는 수저론이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수저론이에요. 태어날 때 뭘 물고 태어났느냐, 그게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수저론을 찾아보니까요, 인터넷에 이 수저론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웃으라고 재밌으라고 말한 것지만은 그렇게 우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주어진 환경과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난지에 따라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공평하다고 말하기에는 사람마다 분명히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운명처럼 정해진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 그저 지금보다 약간 나은 그런 것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냥 야베스일 뿐이야. 내 인생 바뀌겠어? 내 인생 달라지겠어? 주어진 상황과 운명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침체되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 이제는 끝났어. 여기가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 20살, 21살 때 한때 그랬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18번 노래가 있어요. 그걸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 노래 끝까지도 몰라요. 그냥 앞부분 알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1시간 이상을 걸은 적이 있어요. 아니 1시간이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그 인도를.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 20살, 21살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저 자신이었어요. 혹시 오늘 저도 야베스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과 운명이라는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을 저는 야베스의 한계 돌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야베스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고통이라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시도합니다. 그 야베스의 인생의 반전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그리고 야베스의 그 기도는 이 족보 한가운데 등장하고 야베스 개인뿐만 아니라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도의 원리를 강조하는 역대기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야베스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역사서 가운데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역대기 사가의 말씀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역대기 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아사의 기도 아시죠? 이 아사의 기도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압 군대의 그 연합군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규례를 어긴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악하기로 소문난 므낫세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겸손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들었던 그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다 역대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역대기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요, 누구나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요, 기도가 그의 삶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인정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존귀한 자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런데 그의 충성, 그의 믿음 때문에 존귀한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역시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그의 하는 모든 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사무엘은 존귀해. 다윗은 그의 충성심 때문에 다윗은 존귀해. 사무엘은 그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존귀해 라고 인정받았어요. 이것을 볼 때 야베스는 존귀해 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 인생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삶이 그의 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가 삶이 되어진다면은, 기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 기도는 개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출산하며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이에게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이 고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한 9절에 수고로이 나왔다의 수고로이와 10절에 근심이라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이 그것을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머니가 수고로에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 향해서 너는 야베스, 너는 고통, 슬픔, 너는 아픔이야. 그런데 야베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나를 고통 중에 낳았지만은 나 고통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나를 향해 고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 고통으로 불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향해 야베스라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야베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 속에서 주위에서 무슨 말을 듣고 계십니까? 너 도대체 몇 번 도전했어? 또 실패했잖아. 넌 안 돼. 질병이 재발했는데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만성질환은 낫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주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시선을 사로잡아서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는 나를 향해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주위에서는 나를 향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소망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 있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꿈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치지 않고 열리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동일하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요. 야베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표현은요, 역대기 상하에 총 33번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야베스의 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요. 역대기에서 처음 시작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로 32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야베스의 기도에 나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대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미는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림을 받지만은, 많은 신들이라고 이름이 불림을 받지만은, 그러나 신 중의 신, 가장 뛰어난 최고의 신,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역대기 상하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야베스의 불행한 환경과 불가능한 문제들을 뛰어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그를 정해준 운명 같은 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야베스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 어떤 방법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 모든 위엄,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유일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팔날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팔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카라라는 크게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수많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가 삶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기도한 그의 기도인 것이에요. 이 기도는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고 운명에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한계를 벗어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요, 역대기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대기 읽어보시면 문제를 만났어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살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만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소원과 딱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기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질병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이에요. 지난 1월 9일쯤에 울산지교회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감기인 줄 아시고 병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드셨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또 병원을 옮겼어요. 그래도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출근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연락하시고 그래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게 되셨어요. 검사를 다 한 후에 그 집사님의 폐가 폐암 말기 환자의 폐처럼 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더 이상은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서 급히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마 상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지교에 중보기도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계속 집사님의 상황과 함께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올해 첫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당신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과 기도와 거룩과 치유, 축사, 기적, 부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울산지교의 성도님들이 함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 4주가 지난 즈음에 갑자기 TV에 유명 가수의 아내가 집사님과 동일한 인플루엔자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저희 집사님보다 나이도 어려요. 젊으셔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계를 돌파하는 해가 되고 집사님의 가정이 그 한계 돌파의 모델이 되리라는 감동을 붙잡고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신방하는 날에 에크모 압력을 조금만 낮춰도 견디지 못하는, 폐가 손상된 사람에게 에크모를 줄이면은 질식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압력을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신방하는 그때 압력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적응하시더라는 것이. 그리고는 며칠 뒤에는 에크모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셨어요. 그 즈음에 당시 병원에서는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으로 전원을 권면하고 계셨어요. 담당 주치의께서. 그리고 집사님의 폐는 급속히 망가진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폐 이식뿐이다 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폐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하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실 때 의사 선생님은 에크모는 떼었지만은 산소호흡기는 평생 달고 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10여일 뒤에 모든 의료 장비를 다 제거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달 3월 15일에 울산 435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회개기도와 집사님의 가족의 눈물 흘리는 중보기도, 울산지교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죽은 문턱에서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께서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자 기록한 말씀이 오늘 야베스의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베스는요, 역대기를 기록하던 그 당시보다 대략 학자들은 500년, 600년 전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던 그 당시보다 5, 600년 전의 사람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 6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시나요? 조광조, 이황, 이가 살았어요. 이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이가 뭘 했대? 이게 와 닿습니까? 전혀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던 5, 600년 전의 사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요, 60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1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하루 전의 사건처럼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일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00-600년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500-600년에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이 역대기야 기록해 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을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운명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야베스처럼 부르짖기를 원하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지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야베스처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에요? 꿈과 기대를 다 시들게 만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기도하셨다면 2번,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셨다면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바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으시다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내 한계 상황을 바꿀 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의 지나온 42년 신앙생활을 두고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답답한 삶을 바꾸셨던 유일한 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목사님 나는 누구에게 희망이 되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평생 고통과 슬픈 마음을 주고 살아온 것만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야베스가 바뀌었다면 바뀌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나, 연약한 나, 어디에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너가 변하면은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셔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통이 변하여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너가 야베스가 되라. 너가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라. 너가 이 시대의 존귀한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긴 야베스, 방 야베스, 한 야베스, 전 야베스 다 야베스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바꾸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바꾸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친한, 나의 가장 가까운 어머니는 나에게 야베스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야베스 절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위에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소용없어.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이 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위에서는 이제는 다 됐다 하나님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만 주목합니다. 주위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주위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주목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기도가 자신의 삶이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기도가 그의 체질이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은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자신의 삶이 기도로 변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존귀를 홀로 가지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주목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계를 만났든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돌파되게 하소서. 치유도 기적도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모든 문제도 한계를 돌파하는 놀라운 하나님 미션이 시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월만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마치는 것이 기도가,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비결임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이곳에 보내시니 하나님 야베스 같은 내 인생을 이곳에 보내시니 정말로 소망이 할 일도 없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니 내가 너의 소망, 너가 변하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의 주의 원능으로 인지하여 주시고 이곳의 주의 위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의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자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바람처럼, 각 사람 가운데 빛처럼,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소나기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멈추고 뼈들이 맞춰지고 하나님 수치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환경이고 숨이 턱 끝에 막히는,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이고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숨 막힐 것 같은 환경, 상황과 저주에서 하나님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숨이 목에 차오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너가 이 시대의 야베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왔던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야베스 같은 우리 인생,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우리 인생,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눈빛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가 존귀한 자다, 이제 너가 귀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괴산 우리 돌아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오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